민족이 국군을 회복한 이 아름다운 광복절에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저희 비전하우스 선교사들을 돕는 이 공동체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새 힘을 얻고 또 사역적으로 돌아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양무리 교회와 제 만남 상당히 오래됩니다. 초창기 개척할 때 광복동 쪽에 있을 때 제가 설교를 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양무리 교회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또 열매 맺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광복 76주년 되는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가 국군을 빼앗기고 이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지금 상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이 갈려서 똑같은 민족이 아래 위로 살고 있습니다.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다른 상황 속에서 근 8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지금 남북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 정치 체제의 문제라든지 또 지도력, 지도자 이것이 얼마나 또 그 정치 이념이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교하고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알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아직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중국, 러시아, 또 일본, 그리고 우리를 도왔던 미국, 이 열강들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거짓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꿈꾸던 일본이나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앞으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예측해보고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뭐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양무리들은 넉대나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도 보이는 화려한 모습에 속아서 노략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 교회가 과연
진리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가 라는 것을 자문할 때, 제가 한 40년 가까이 교계에 연합운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수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있는 사역자로서 조금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현장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 영안침략의 박정근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분석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정말 그렇다. 기독교 방송에 들려지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정직한 설교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그 신학자의 분석은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주의 백성된 성도들이 들을 귀가 없으면 강단은 점점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좋은 양식을, 정말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직시하고 우리가 그 영안을 부릅뜨고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나갈 때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가 진리의 길로 올곧게 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또한 건강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자연 법칙과 동시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법칙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심판의 무서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의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이 심판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분하는 중요한 말씀,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의 결말은, 신랑을 맞이하는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열매를 거두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어 준비하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아는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있는 것까지 빼앗긴,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인자가 모든 천사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행하였던 우리의 삶의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45절 4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의 분명한 모습을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 힘없는 자들을 향한 그 섬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던 믿음의 가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보십시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이 맥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다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까 그 열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핵심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할 수,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이 모른대요, 글쎄.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글쎄요, 예수님은 글쎄요,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죠? 온갖 것을 치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본문에 있는 것은 속이 노략질하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채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기정 선수가 1930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 첫 번째로 그 동경 역사관 같은데 송기정 선수를 금메달 리스트로 올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아무리 우리 메달이라고 외쳐도 우리가 국가 권리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국권을 상실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그거는 일본의 메달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스럽죠. 그런 국권을 빼앗긴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던
우리 송기정 선수, 동메달 찼던 남기룡, 이런 놀라운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우리나라 역사를 빛냈던 선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기록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열매는 일본의 열매와 결실로 맺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의 율법이 따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열매 맺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그 말씀 따라 행하였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의 결론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꾸고 있습니까? 제가 비전하우스 이 선교사 숙소를 운영하면서 참 다양한 선교사님, 목회자들 또 성도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영적 지도자들과 장로님 또 사업가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드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의 변화다. 제 주변에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과대학에서 6년간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했고, 제가 부산에 우리 CC 출신 의사들을 수십 년 동안 또 돌보고 지금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고 있는 게 이제 북클럽을 하고 있거든요. 저스트숍 우리 드라마 바이벌 만든 그 재단에서 나온 그 북클럽을 제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서면에 영광도서 옆에 있는 우리 흉부외과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4단계가 와서 지금은 2주 전부터 좀 쉬고 있습니다.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 의사 2사람, 그다음에 선교사, 그 의사 중 한 사람은 또 화명동에 살고 있는 우리 후배 의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입니다. 지금 잠시 안식년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하고 한 10달 가까이 모임을 가졌어요. 그중에 또 한 그 병원 원장은 마산에 계신 장로님 아들이에요. 부부가 다 의대 교수였었습니다. 한 분은 부인은 아직도 부산의 의대 교수예요. 다 제 후배들이죠. 얼마나 뛰어난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이 원장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잘 살지 못했다는 고백.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 없는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자기는 아직도 참 영적으로 미성숙한 감정과 성품이 있음을 고백을 했어요.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보다 한 이제 3살 아래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요, 그 북클럽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 도란노에서 나온 책 가지고 했는데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자기의 이 영성이 거칠어진 원인들을 쭉 찾던 중에 거기서 우리가 안식의 가치를 너무 잃어버렸다. 진짜 안식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부부관계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영적인 훈련의 중요한 한 실천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현대인들은 안식을 하지 않는다. 또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한국 교인들은 더 열심이죠.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는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주님은 분명하던 하나님은 6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병원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그 병원에 물어봤어요. 한 달이면 매출이 얼마 주노? 이랬더니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4천만 원의 수입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모임을 하는 도중 결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후배가 수요일을 하루를 완전히 쉬어버려요. 병원은 문을 닫았어요. 왜? 온전한 쉼을 갖기 위해서. 줄도 제대로 못 쉬니까 완전히 수요를 쉬면서 본인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가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왜요?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친구들이 개업한 의사들이 그 서면에 네 의사들이 모여서 점심마다 밥을 먹어요. 그중에 또 장로님 아들 제 후배 정신과 원장이 있는데 이 후배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책을 사서 봤어.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이 정서의 문제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의사예요. 그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구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큰 교회 장로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5권을 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부부관계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교회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합니까? 명령이에요. 이거는 에베소서에 분명히 기록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를 복종하고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편을 내 남편을 정말 주님처럼 공경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는 게 불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살아온 방식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기경당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은 부분 뿌리들이 썬뿌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아직도 불편한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 50년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장면이니까.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잘 지키면 좋은 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 우리가 바깥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깊은 의지와 변화와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죄로부터 자유함, 완전한 자유함.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한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유대교를 따르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이 1차 수신인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너무나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통 유대인들을, 이 1차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달달 외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정신, 인자와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사회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말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의 말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제 자신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목사이고 오랫동안 물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잘 알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지금도 가르치지만 정작 가르쳐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에 질문을 던지면 바로 나 자신을 봅니다. 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저희 부부관계나 제 자녀들 관계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뼈저리게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이, 셋째 딸이 아빠 목사 맞아?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빠 목사 맞아? 아빠 목사 강단에서 전한 말씀이 정말 그렇다면 아빠 그래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우리 딸 가운데 자 기둥주자입니다. 기둥주자. 아, 세죠.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빠가 목사가 많으냐? 이런 도발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전혀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막 한 대 콱 맞는 제가 무릎 꿇고 제 딸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아빠가 연약하다. 좋은 것을 보고 못 배웠다. 용서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변화받아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볼수록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 간에 혹시 미워하거나 보기 싫은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존재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서로 해결함 받고 예배에 나오라고 주님은 가르쳤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인생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자, 이 고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금 우리 이 씀뿌리부터 이 죄의 열매에서 생명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는 이 본문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이론이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듣고 내가 행해야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에 엄청난 비가 와서 독일이나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런 동네가 아닌데 비가 막 오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마른 동네예요. 건천이 많아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일천, 요즘 우리도 그런 데가 좀 있잖아요.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지만 하수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콸콸콸 흘러내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 건천이 많아요. 그게 모래죠. 그러니까 이 집을 어디에 짓느냐 다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평집 잘 없어요. 평지에. 전부 다 산 위에 다 짓어요. 이거예요. 이거. 산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밑에는 다 그냥 100% 그냥 다 실려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이래 되면 여기다 지으면 100% 이 집 무너진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변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변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합니다.
돈, 썩어 없어지는 것들에 혹시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생명나무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 7장 4절에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영원한 생명의 열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신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율법을 강조하고 막 외적 행위를 강조하던 그들은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가야 될 중요한 이 생명의 열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심고 있는 시간, 또 입술의 열매, 재물, 그리고 성품, 각양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매 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속사람의 마음과 외적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맺을 계산할 열매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영원한 열매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난하고 병든 자, 고통당한 자들 향한 마음을 우리 양무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혹시나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이웃들, 또한 내 자신의 심령들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국권을 잃어버렸다가 회복된 이 중요한 광복절 이 하루에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우리의 삶을 깊이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살펴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선한 열매를 심어가는, 선한 씨앗을 심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